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3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생 때 하루는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반별 대항으로 이렇게 진행된 이 체육대회에서 최고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줄다리기 하는 반별 줄다리기 대회였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하면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단순하게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요, 상당히 아주 고도의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경기가 바로 이 줄다리기 시합 경기입니다. 그때 우리 반은 그렇게 한 덩치하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반을 보니까요, 엄청난 떡대들이 잔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적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로 우리 반이 처음에는 좀 밀리다가 점점 우세를 점하게 되었고, 줄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면서 보면서 저는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가 이겼어!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반 아이들이 줄을 놔버린 거예요. 이겼다고 하니까 마음 푹 놓고. 결국에는 우리 반은 지고 말았습니다.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네,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한 명이 외쳤습니다. 아까 누구야? 아까 어떤 놈이야?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서 몰래 기퉁이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경기의 결과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1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평소에 하는 말들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그냥 립 서비스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따뜻하게 해주겠다, 기도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헛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는 표정인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예, 좀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가 말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과 언어에 대한 내용이 야고보서에서만 무려 19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지키기가 어렵고 힘든 게 바로 이 말, 언어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야고보서에서 형제들아라는 말로 오늘 이 문장이 시작되면서 주제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어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면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에서 보면요, 선생된 우리가 더 저주를 많이 받는다라고까지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지방 이스라엘에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랍비들이죠. 여기에서 랍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랍비는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인데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치가 바로 이 랍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과 배경은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선생은요,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인데 나중에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은요, 목회자들이 말을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 실수는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말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날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진수성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뭐 잡채, 무슨 전, 뭐 고기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정말 맛있게 보이는 해물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음식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이 해물찜에만 꽂히셨습니다. 해물찜을 먹으면서 권사님께 권사님 해물찜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계속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은요, 그날 해물찜만 유일하게 밖에서 사온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세상에서 지금까지 먹어본 해물찜에서 최고예요 라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의 신방을 갔을 때
연로하신 어르신을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덕담을 나누면서 어르신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100세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갑자기 바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나보고 내년에 죽으란 소리입니까? 이 어르신이 올해로 99세셨습니다. 말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주일날에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하는데 어떤 여 집사님에게 집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곧바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살쪘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하는데요? 좀 기분 나쁘네요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그분에게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목사에게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말에 온전한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아니 교회에서조차 말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무심코 툭 하고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어가지고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건요 단순하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동시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요 말을 아끼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실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말이 없으면 실수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정말 이 말 기가 막힌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을 내 입에서 뱉는 그 순간부터 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공교롭게도 요즘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 어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신앙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서로 참 좋았던 관계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 하실 때, 이 말에 늘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은혜로운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1장에서 욱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 욱내지 말라고 했던 말씀. 제가 그거 일주일 동안 지키면 뭐 쪽제비 그거 은가로 한 거 선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셨어요. 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교예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꼭 일부러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말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아주 낱낱이 아주 신랄하게 우리의 혀와 언어, 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부터 보면 혀의 특징이, 말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말이 그게 뭐가 중요한지, 또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혀의 세력을 3절과 4절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게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혀 다 가지고 있죠? 혀 다 있지요? 예. 혀는 우리 신체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혀를 쭉 빼가지고 길이를 재보면 약 10cm 정도 되고요. 또 무게는 보통 8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체 전체에서 보면 비율로 0.0013%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혀의 권세와 세력은 작지만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온몸을 움직일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혀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예로 들고 있는데요. 첫째로요, 말의 입에 물린 작은 재갈입니다. 첫 번째 예가 말의 입에 물린 작은 재갈. 야생말을 길들이는 것은 그게 보통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은 정말 통제하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작은 재갈 하나만 이 말에게 하나 물리면 그 큰 말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배의 키입니다. 큰 배가 광풍에 막 이리저리 밀려가도 여러분 작은 키 하나만 있으면 방향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키는요, 어떻게 보면 큰 배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배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배의 키라는 거예요. 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전함 비스마르크호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의 주력 무기였고 세계 최고의 전함이었습니다. 무게가 5만 톤에 달하였고요. 엄청난 대포가 무려 8개나 달린 거대한 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호의 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전함도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큰 배라 할지라도 이 키 하나가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는 정말 너무너무 볼 때 별것도 아니게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전인격을 통제하는 중요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로요, 5절 말씀을 보시면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혀를요, 작은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영남 지방에서 있었던 대형 산불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이 불로 서울 면적의 1.7배가 불에 탔고요. 32분이나 돌아가셨던 정말 끔찍한 산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산불의 처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묘하러 갔다가 작은 불을 피운 거, 아니면 지나가다 생각 없이 던진 담배꽁초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서 온 산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혀를 4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첫째로요, 혀는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한 번 혀가 움직이면 모든 것을 싹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둘째로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혀는 불의 세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요, 삶의 수레바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레바퀴가 온 마을을 다 다니는 것처럼 혀는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불을 지른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요, 지옥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작은 혀 하나로 세상을 끝장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들을 한번 봐볼까요? 어떤 아내가요, 남편에게 나는 당신과 같이 함께 살고 다니는 것이 너무 창피해, 부끄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남편의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남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결국에는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 한 갑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상대가 야, 돈 없으면 담배 피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격분하여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작은요, 뭘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혀부터 시작했습니다. 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요, 가정의 깨짐도요, 교회의 상처도요, 모두 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혀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요, 8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짐승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강아지, 매, 곰, 코끼리, 심지어는 코브라, 그 독사뱀까지도 길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혀는요, 아주 작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마치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길들이기가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불이 아니고 빛이 되기를, 독이 아니고 생수가 되기를, 상처가 아니고 치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를 길들이는 것은 절대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절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0편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길들일 수 없는 이 혀 안에는요, 독사의 독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좋아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사는데 왜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요, 다른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서로 말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이 혀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고 불과 3분 만에 다시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문에 정말 뉴스에 나왔던 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발밑에 뭐가 걸려가지고 넘어졌나 봅니다. 그때 남편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참 멍청하네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 말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녀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다 이 혀에 있습니다. 부모의 혀,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남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친구들 데려와서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은 진짜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라는 말을 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확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나는 못생긴 존재야. 나는 못생겼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사춘기 때에는 더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나중에는 사회생활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못생긴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생을 다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차포자기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상담센터에 가보자 해가지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저는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전 너무 못생겼어요. 저는 너무나도 못생겨서 남들이 다 싫어해요. 저는 안 돼요. 전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상담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니에요. 저는 못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그리고 엄마를 불러와서 상담을 또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엄마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날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니까 아들 칭찬이 계속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들 칭찬이 나오니까 겸손의 미덕으로 겸양의 덕으로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들에게는 나는 못생긴 사람이라는 말로 그렇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운명을 모든 것을 완전 180도 바꿀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심결에 말 한마디를 툭 하고 던집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처럼 독이 되어서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무심결에 교회에서 던진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고요. 모임에서 오고 가면서 던진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자녀에 대한 이야기, 신체에 대한 이야기, 몸매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 뭐 남편, 아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지금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혀에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것 같습니다. 욕설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막 막말을 해도 우리는 그냥 그걸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지. 좋아합니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막 욕하고 욕설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욕쟁이 할머니, 와 음식도 정말 맛있고 욕도 끝내줘.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동사 목사님들 가운데 욕을 정말 참 잘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잘 갔던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설교 시간에 들으면 정말 기절촉풍을 할 만한 욕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욕을 참 잘했다라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욕을 걸쭉하게 잘했습니다. 욕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야, 너는 욕에 은사가 있나 보다.
욕을 너무 잘하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제게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니? 그 말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 입술을 깨끗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힘으로, 노력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입술을 완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욕하는 게 장난 아닙니다. 안 들어보셨죠? 집에 와서는 욕 안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 친구들 얘기하면 별 욕이 다 나옵니다. 눈가락 확 여기서 별 욕이 다 나옵니다. 게임할 때도 욕이고요. 다 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참아 못하겠습니다. 예, 욕이고 학교에서도 욕입니다. 근데 저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욕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표정 뭐예요? 진짜예요. 예.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요, 여러분 얼마나 욕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도요, 욕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용모 집사님 감사합니다. 용모 집사님 대표로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싹 바꿔주니까요, 제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습적으로 욕을 한다든지 언어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주 축제, 제가 숙제 내는데 재미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욕 안 하기, 상스러운 말 안 하기, 상처 주는 말 안 하기. 이번 할 수 있죠? 이번에는 미얀마에서 온 아주 맛있는 사탕을 제가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숙제 잘해 오신 분은 미얀마에서 먹어도 질리지 않고 전혀 달지 않는 미얀마 사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욕 안 하기, 한 주간 동안 쌍스러운 말 안 하기, 상처 주는 말 안 하기. 아셨죠? 꼭 하셔가지고 그 미얀마 맛있는 사탕 꼭 드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힘 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네 번째로 우리 혀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이중성.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창수와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끄트머리에 이게 옳다고 그래요?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은요, 이중적인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해요. 기쁘다 구주오, 성탄절 다가올 때 입으로는 찬양해요. 열심히 찬양합니다. 우리 노예 찬양대가 늘 찬양을 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와,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구나 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다가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판 붙었습니다. 막 이 말 저 말 안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앞차가 예배 끝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팍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막 저주의 말이, 욕설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입에서, 한 입에서 왜 두 가지 말이 나오느냐? 찬송과 왜 저주가 나오느냐? 오늘 말씀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교회에서 좋은 말, 좋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를 서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나쁜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약수터에 가가지고 물이,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온 거 봤습니까? 한꺼번에? 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잖아요. 시원한 샘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샘물이 나오다가
또 한들은 짠물이 나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3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린다?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좋은 언어를 말을 사용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이중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 카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고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의 회의 속에서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단골 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하나님은 사장님 편이세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듯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그 교회 음악회에 초대받아 찬양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는 겁니다. 그 눈물이 교회로 인도했고 또 세례받고 섬기는 집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뭐 거창하고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시끌벅적 무슨 행사하고 뭐 이벤트하고 그래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짧은 한마디의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에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한 영혼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